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알 만큼 그 정도 유명한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좀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그동안 믿고 있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이 있게, 좀 소상하게 알아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려 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이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베세다 광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 각동각처로 보내서 전도하도록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영적으로 눌린 사람 귀신 쫓아내고 또 그 사람들 몸을 힘들게 만든 질병을 고쳐주도록 그래서 그들이 각동각처에서 치유와 회복 사역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 사역보관대 예수님이 이제 좀 쉼이 필요하다. 그들 데리고 이 베세다 광야로 가신 상황입니다. 근데 갔는데 제자들과 예수만 있지 않고 소문 듣고 수많은 군중들이 이 베세다 광야까지 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면서 이제는 좀 집에 가라. 우리 좀 쉬러 왔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 그들 맞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도 증거하시고 또 그들의 고통의 문제를 다 풀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사람들 앞에 하루 온종일 예수님이 쉼없이 이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을 일으킵니다. 그런 상 가운데 나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도 저물었고 이곳은 빈들입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이 마태복음에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한 장면입니다. 저녁에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여기에 계속 있으면 우리 다 굶어 죽어요. 예수님, 이제 좀 돌려보내십시다. 이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오늘 본문의 1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대로 돌려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 치유 사역할 뿐만 이들이 필요인 먹거리, 식사 끼니마저 예수님이 챙겨서 돌려보내고 원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 주라는 이 배경이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 말의 의도가 요한복음에 조금 더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 말을 할 때 예수님이 한 인물에게 예수님이 제자권 한 사람을 좀 지명합니다. 그게 빌립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 주라는 한 이면 속에서 지금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곳은 빈들 광야 그리고 때는 저물어가는 상황 먹거리를 챙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전 제자에게 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 성경에 빌립의 반응이 정확하게 기록했는데 숫자가 나와요. 이 빈들에 지금 모여있는 수많은 군종, 학자들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남자만 5천 명. 이 사람들을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데 비용이 어느 든가. 이 빌립은 이공계 출신이에요. 수리 능력이 뛰어나요. 딱 숫자 세는 순간 머리에 벌써 계산이 나왔어요.
숫자로 어떻게 나왔어요?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1일 품삯이에요. 일당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자그마치 한 8개월 분의 월급을 털어서 제공해야 사람들 이 끼니를 해결해요. 그런데 빌립이 표현을 보니까 조금씩 줄지라도 넉넉하게 후하게 음식 서빙하지 않아요. 아주 끼니 때울 정도로, 욕이 때울 정도로 그 정도 금액인데 자그마치 200데나리온.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우린 지금 돈이 없어요. 너희가 먹고 주라 하는데 우리 지금 수중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돈 없어요. 돈 타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제자 안드레가 보인 반응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사옵나이까. 지금 이 빌립이나 안드레나 똑같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아이가 먹일 식량 한 끼. 도시락 1인분. 이것 가지고 누구에게 풀칠을 하겠어요? 지금 그런 반응이에요. 안드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둘의 공통 특징이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안 된대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 문제를 지금 내는 거예요. 이 광야에 이 많은 물이 너희가 먹을 것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이 문제의 답안을 쓰라. 그런데 답안지가 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돈 없어요? 이 자금 가지고 아무도 못해요. 모든 제자들의 답안지에 불가능. 다 부정적이에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이 빈들에서 전 제자들이 생각을 보십시오. 너무나 생각이 어두워요. 날이 저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두운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때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빈들 같은 상황에 처할 때 시험 문제를 내요. 이 문제 어떻게 푸는지,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게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주님은 보기 원해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 곁에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정작 이들이 빈들 앞에서 예수님이 제시한 시험 문제 제대로 푸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이런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광야의 인생의 현장 앞에 그 시험 문제를 풀까? 좀 두 가지 제대로 답안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요, 예수님의 중심에 두라는 겁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자기들 앞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은 제자의 본능 앞에서 그날 수없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청년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 가는데 그 관에 손을 대고 청년이 일어나니까 벌떡 이런 걸 봤어요. 12살 때 휘당장 야이로 딸 죽었을 때 살리는 거 봤어요. 귀신 쫓아내는 기본이요. 수많은 질병에 시달린 사람 그 고통을 풀어준 것을 자기들 눈을 똑똑히 봤어요. 그리고 풍랑이는 이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 그들이 놀라고 충격받은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 주님이 자기들 곁에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낸 문제를 들고 어느 누구나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는 중심에 두지 않아요. 주님이 살아계셔요. 그들 곁에 있어요. 그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계산해 듣지 않아요. 이게 제가 지금 믿음의 민낯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천박한지.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봤는데
이 빈들이라는 상황 탓만 해요. 날이 어둡다는 거예요. 돈 없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는 안전에 없어요. 생각 속에 없어요. 이래서 끊임없이 안 된다는 말만 해요. 이게 지금 빈들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믿음의 실상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빈들 광야, 어둠, 그 현장에 여전히 주님 계신다. 그 주님은 모든 능력 행하시는 분이다.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야 믿음의 답안지를 쓸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은 시험 문제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다 부정적으로 안 된다는 말만 쓰는 제자 앞에서 우리 어떻게 믿음에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제자들과 나는 어떤지 좀 비교해 보면서 나는 주님이 이런 상황 앞에서 문제를 내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예수님의 중심에 두고 주님이 일하시길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은총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런 예수님이 낸 이 문제를 어떻게 좀 지혜롭게 풀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 주라 했는데 제자들은 버렸다 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돈 없다고 이런 반응만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빌립의 그 말을 하신 의도를 설명했어요. 시험하고자 했다. 테스트 중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풀려고 내는 숙제예요. 시험지를 제대로 풀어야 합격 점수를 받아요. 통과하게 되어져요. 제자들은 다 불합격이에요.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의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예요? 출제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요. 문제에 함정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의 특징, 출제자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출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 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몰라요. 눈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답안지가 다 불합격받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의도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축복합니다. 그 안목이 있어야 정확하게 답안을 쓸 수 있어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 이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준비케 하시는 분. 이 본문은 예수님이 두 가지 준비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가요, 잔치를 준비시켜요.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전 제자들은 불합격 판정받았어요. 그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기에는 참 민망할 정도로 제대로 믿음 없는 모습이에요. 그런 중에서 주님은 그것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스스로 일을 행하셔요.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일을 진행 과정 속에서 먼저 주님이 자리를 정돈시켜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군중들, 2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 지금 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이런 상황에 주님이 기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합지졸이에요. 너도 나도 먹겠다고 달려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상자가 나올 수 있어요.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이 보면 어때요? 앞다퉈 가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까지 다 내다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명하기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그룹을 만들어서 앉히는 그 일을 시켜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저 때를 지는다는 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눕다,
기대다. 이 어원에서 출발해서 저 때를 짓는다는 단어가 나와요. 유대의 음식 문화 가운데 하나가 음식 우리 이렇게 앉아서 하고 또 책상대로 하고 음식 들겠는데 유대는 약간 비스듬히해서 음식을 들어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저 다윗이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전 천국의 연휴가 준비되고 있다. 조금은 그걸 실제 행할 것이다. 이제 연휴를 즐겨라. 편안하게 앉아서 음식 받을 준비, 연휴 즐길 수 있는 준비, 잔치가 준비됐다. 잔치를 열려고 준비하고 있다. 지금 이 베스다 광야는 천연 잔디예요. 그 잔디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천국의 향연, 그걸 누리고 즐기도록 그것을 지금 세팅시키는 장면, 그 그림이에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오합지졸 가운데 일하시지 않아요. 질서 있게 안정된 차분한 가운데 일을 행하셔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준비시키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은 잔치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십시오. 제자를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그 많은 무리가 이젠 차분하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앉아 있을 때 그 무슨 생각할까? 예수님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앉도록 했을까? 이렇게 그러지 않도록 했을까? 기대감, 궁금증, 설레임, 마음을 준비시켜요. 갑자기 일하시지 않아요. 차분한 상태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그 예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의 성경을 보면은 이런 광야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하심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이 보디발 아내가 해코지해가지고 성추행범으로 그를 감옥에 넣잖아요. 감옥이 어떤 환경이에요? 사방에 꽉 막혀 있어요. 억울한 누명까지 썼어요. 몸도 마음도 힘겨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신지 성경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주님이 곁에 계셔요. 그와 함께 하셔요. 그 마음을 쓰다듬어줘요. 그리고 신임을 얻게 해요. 죄수가 아니라 감옥 일을 돌보는 행정 실무 책임자가 돼요. 그런 은혜를 있게 하셔요. 광야 같은 삶의 현장이에요. 부모도 친척도 가족도 없는 이방 땅에 왔는데 그것도 억울한 누명까지 썼어요. 얼마나 힘겨운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 일하시는 하는 손길을 요셉이 본 거예요. 다윗, 사울 왕의 그 시기 질투, 그 분노 쳤겠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광야가 그의 삶의 현장이에요. 그가 어떻게 지낸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날마다 쫓기는 생이에요. 불안하고 두려움이 엄습한 상황. 그런데 성경 어떻게 그런가?
하나님이 그의 손에 다윗을 넘겨주지 않았다. 철두철미하게 보호해줘요. 철통 방어해줘요. 광야는 외로운 곳, 힘든 곳, 하나님 능력이 손닿을 수 없는 그 환경, 그런 곳이 아니란 거예요. 전 제자들은 빈들, 광야, 하나님 일할 수 없는 곳, 이런 정도로 속단했어요. 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들은 광야는 하나님 일하시는 위대한 현장,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보는 시각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 하나님조차 어찌할 수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를 심사에 맛볼 수 있는 현장. 그 현장인 것을 기억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 일하시도록 그걸 즐기시는 마음,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에 나타난 세 번째 예수님의 모습, 큰 일을 하시는 분, 그런 분을 소개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세 가지 구체적인 측면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작은 것 때 큰 일을 행하셔요. 보십시오. 예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이 음식물은요, 어린아이 한 끼 음식이에요. 작년이 아니에요. 작은 생선. 한 아이가 먹고 그냥 한 끼 때울 수 있는 이 정도 작은 양. 그런데 주의 손에 옮겨졌어요. 주님께서 들려지니까 축복해요. 사람 손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크신 행하신 주의 손에 옮겨지니까 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작게 여겨요. 나에 대해서 작고 초라한 존재를 여깁니다. 나 한 사람, 별본 없는 사람처럼 좀 열등의식,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아요. 기도는 두려워 떨면서 포도주 틀 앞에서 타작하고 숨어 지낸다는 사람이었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사사 불러서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큰 용사요. 큰 용사요. 너는 적지만 너와 함께 하나님 크시다. 너는 큰 일을 행한 인물이다. 이런 메시지를 들려줘요. 내 손에서 있는 것은 지극히 작아야. 내 작은 것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이 작은 때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요. 이 오병이어 기적은 그것을 보여줘요. 하나님 작은 것을 크게 쓰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직분자 선출을 앞둔 시점인데 아마 직분자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아니에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한 12제자,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된다는 생각만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좀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작고 초라한 존재 여기지 마시고 그냥 나 드리기만 하면 돼요. 쓰시는 분은 주님이에요. 주의 손에 들려질 때 역사는 일어나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가요, 큰 일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나눔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십니다. 보십시오. 떼어서 제자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눠 주게 하셨다. 이 음식물이 이 아이 속에 있었다면 한 끼 식사 끝났어요. 한 사람만 먹고 그 아이만 배불렀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누니까 어떻게 돼요? 이후에 보겠지만 다 먹여요. 수많은 사람 먹여요. 이게 나눔의 기적입니다. 내 작은 것, 초라한 것, 별 보는 것 같은데 그걸 들여보면 하나님 역사는 그 속에 일어나요. 나눔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나눔은 나도
많은 사람들 부있게 만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재정이요, 인생에 필요한 어떤 내 안에 들어간 거 움켜쥐려고 해요. 근데 움켜쥐면 썩어요. 사회바다와 같아요. 사회바다 특징, 들어온 거 절대 안 내보내요. 그러니까 고여요. 부패해요. 역겨워요. 냄새나요. 그런데 요단 강물 계속 흘려보내요. 계속 나눠줘요. 계속 퍼줘요. 그런데 나누면 나눌수록 살아나요. 나도 살고 상대방 살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오병이의 기적. 주님이 큰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가? 작은 것도 하실 뿐만 아니라 나눌 때서 그 역사를 일으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나눔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서 축복합니다. 내가 쥐고 있으면 내 것밖에 되지 않아요.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그걸 대한 주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주는 삶은 플러스예요. 차고 흘러 넘쳐요. 잔이 넘치는 은혜.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나눔은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플러스예요. 모두를 부유케 하는 그 기적. 이게 나눔입니다. 세 번째, 이 주님의 큰 일은 어떻게 하는가? 남김을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 17절은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저 말씀 보면 12절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대조를 보여요. 12절에 나타나는 12사도. 그들은 안 된다고 했어요. 빈들이고 저녁이라고. 빨리 돌려보내야 된다고. 이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불신에도 불구하고 안 쳤고 그 보리 따서 물고기 2마리로 그 나눔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거기 있는 모든 무리가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는가? 보십시오. 다 배불렀다. 비밀의 계산은 뭐였어요? 8개월치 월급 다 털어도 배를 채울 정도가 아니에요. 요기 때우는 정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극히 작은 것으로 다 배불렸어요.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그걸로 끝나잖아요. 12바구니에 거뒀다. 여러분 12절에는 12, 이 17절에는 12 의미가 있어요. 12바구니는 제자를 상징해요.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이 바구니가 그걸 상징한다. 바구니는 비우기만 하면 주님은 채워요. 안 된다겠지. 불가능하겠지. 다 돌려버려야 된다겠지. 아니다. 채우는 것은 내가 채운다. 너희는 비우기만 하면 돼.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바구니 역할만 하면 돼. 비우지 않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집분제를 세우는 과정에서 교회를 할 때 안 되는 일이 의외로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역할은 빈 바구니예요. 비우면 주님이 채우셔요. 내가 채우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일은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바구니 들고 그냥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돼요. 이걸 채우시는 분 주님이세요. 그거 갖다 나르기만 하면 돼요. 그 일을 수동도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안 된다, 못한다가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생생하게 몸을 체험하는 현장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 광야는 시험 현장이에요. 시험 문제 주님이 딱 내놓을 때 어떻게 답은지 쓸 것인가? 우리 몫이에요.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 주님을 딱 중심에 두면은 답안지가 보여요. 주님 일하소서, 역사하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빈 바구니에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 속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광야했던 그 현장,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것 같은 그 어려운 현장, 그 현장에 여전히 주님이 계시는 사실을 믿고 그 주님 중심에 모시면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정말 이 빈 바구니에 심정 가지고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